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36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김연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 붙잡아 주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참 흥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22년 동안 미국에서 한인 이민교회를 섬겨오시던 장로님이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 옮기셨다고 합니다. 1년에 한 5번 꼴로 이제 2달에 한 번 꼴로 교회를 옮기셨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옮기고 처음 교회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 목사의 단점부터 열심히 파헤치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느낀 단점들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주보에 관한 이야기, 찬양팀에 관한 이야기, 혹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성도들의 또 이제 인상까지도 하여튼 세밀하게 노트에 적어서 그 108개 교회의 그 연약한 점들을 빽빽하게 적은 그것을 갑오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을 장례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도 온전히 소속되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108번째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장례해 주었다고 하는 실화에 관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자 할 때 이왕이면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상 교회 가운데서는 내 마음에 100% 맞는 이상적인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지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이제 자신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상담하던 와중에 이렇게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 마음에 완전히 맞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완전한 교회 하나만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나도 한 번이라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네. 그런데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만난다면 자는 절대로 그 교회를 다니지 말게. 그러자 이 청년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어질 테니 말이야.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지상교회에는 이처럼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연약한 교회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교회, 롤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지상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상교회가 가장 본받고 닮아가야 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광약교회라고 믿습니다. 광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 내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직접 지시하신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광약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과거에서부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이 스데반이 말하는 교회의 원형은 솔로몬이 만든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재건해낸 수르바벨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 수단 때문에 세워진 헤롯 성전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교회로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원형은 바로 광약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세우신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서 있는 이 광약교회가 교회의 원형이고,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이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여 부릅니다. 광약교회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광야에서 섬겼던 공동체가 바로 광약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약교회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선명하게 알게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약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이 광야에 있었던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과 같이 이 광야에 대해서 구원론적으로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접근을 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아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이 광약교회 성도들이 세례받은 현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어진 상태.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홍해에서 세례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거룩한 교회의 원형, 이 광약교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오늘 이 부분을 이 스데반은 이렇게 강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광약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뜻이 우리가 오래전에 사용하였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병든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죽은 그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닿을 때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받아야 합니다. 로고스라는 말과 레마라는 이 말은 똑같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로고스와 이 레마의 의미는 다릅니다. 말씀인데 로고스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레마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레마예요. 예를 들면 랭밑강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랭밑강의 물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한다면 레마는 이 물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레마예요. 로고스가 발전소에서 발전되어진 전기를 의미한다면 레마는 그 전기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스위치를 켜는 순간 불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데우고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줄 때 그것이 바로 레마예요. 아무리 발전소의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닿는 순간 그 영혼은 소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는 활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광야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방향이 분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광야교회는 언제나 동일하게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이 광야교회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이 광야교회의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광야교회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광야교회의 방향이었어요. 우리 필그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순례자라는 뜻이지요. 이 순례자는 나그네와 같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방향성이 없지만 순례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행하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그림 교회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것은 죽어도 바뀔 수가 없는, 여러분 필그림 교회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교회는 방향이 분명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광야교회의 세 번째 특성은 훈련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교회였어요. 광야교회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는 공동체였어요. 40년 내도록 훈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3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몸은 건너왔습니다. 몸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이 애굽에 있어요. 분명히 그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거나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오면 옛날이여, 옛날, 그때가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지 않았을까? 이게 애굽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물질 지향적인, 세상 지향적인, 쾌락 지향적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내는 현장이 바로 광야교회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들에게 성도의 언어를 가르쳤던 곳이 바로 광야교회, 훈련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가 좀 그때는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쥐 잡는 날. 그래서 그 포스터가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포스터의 내용이 뭐라고 쓰여졌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그래서 이제 그 쥐 잡는 날, 대대적으로 어떤 날을 정해서 쥐 잡는 날에서 그날에 다 쥐약을 놓는 거예요. 다 쥐약을 놓는데, 그래가지고 쥐도 많이 잡고 그랬는데, 또 부작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쥐 잡는 날에 그 죽은 쥐를 먹고 개들도 죽는 거예요. 동네 개들이 죽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2마리의 개를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죽은 쥐를 그 개 앞에 두고 이 개가 물으려 그러면 혼내는 거예요. 때로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참을 훈련시켰더니 나중에는 무엇을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동네에서는 진짜 개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엔 2마리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훈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패튼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훈련에서 땀을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훈련에서 땀을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 말은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 독일에서 미군을 지휘했던 이 패튼 장군이 했던 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훈련받게 되어지면 그들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의 특성은 뭐냐? 훈련하는 교회였어요. 철저하게 훈련하는 교회였어요. 광야교회의 특성 4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받는 교회였어요. 출애굽기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거처를 옮겨서 42번이나 옮겼어요. 42번이나 옮기는 동안에 한 번도 사람의 뜻으로 옮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준비하고, 그래서 그 구름이 인도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름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아시스 같은 엘림 땅에 있더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곳이라도 그 구름이 머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의 특성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이것이 광야교회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붙들어야 될 자세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자세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광야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광야교회처럼 교회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필그림교회가,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늘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지향적 교회로 훈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인도받는 건강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광야교회의 이 원형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아버지 육의 말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나라 지향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것들을 꿈꾸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 지향적 교회로서 변함없이 아버지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는 훈련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사오니 아버지,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지향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는 훈련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이 관영한 땅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 우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